이번 달에는 제가 두 번이나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 제가 배울 수 있는 또 기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담은 되지만요. 네. 그 전에, 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주로 마음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의 습관이라는 이 웨인 다이어가 쓴 책을 한 20여 년 전에 그거를 제가 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분은 또 임상심리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페이지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모든 것은 결국 내 생각에 저지른 실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이라는 말에 보면은 계속 이제 감정이나 정서적인 거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다 캐 들어가면은 근원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습관은 결국 생각의 습관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거고 제가 글로벌 컴퍼니 에릭슨 근무하면서 어, 에릭슨에서 임원 교육을 시킬 때 주로 이제 어느 나라 강사가 시키냐면 영국에 있는 강사가 시켜요. 근데 그 강사가 첫날 이제 우리한테 준 그, 그 센텐스가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아직도 가끔 이걸 보는데 에, 콰이어트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 조용한 리더십, 뭐 고요한 리더십 이게 첫 이제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생각을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뭐 하라고 행동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고 이거 계속 음미하다 보니까는 동양 교육과 서양 교육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서양 교육이나 별다른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한 10여 년 전만 보더라도 한국 교육은 그래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행동에 대한 그 통제, 제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로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많이 좀그 선진화돼 가지고 생각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희한테 그 강의한 사람이 데이비드 쿡이 쓴 콰이어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배운 기억이 나서 생각에 대한 에, 생각을 좋게 하는 그러려고 그러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어, 어, 잘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또 이 책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 마음의 본성의 상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제가 그 아들마에서 계속 설교하다 보면은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실 죄를 너무 법률적인 것만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생각에 대한 죄를 좀 많이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정하게 하는 그럴 수 있겠다 보여가지고 이 잠언서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이때 정하게 하였다는 거는 이제 정결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실 여기는 내 죄가 어떤 행동이나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하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시편으로 가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 여기도 자기 허물이라는 게, 그 어떤 외면적인 행동,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는지. 그래서 흔히 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 그 관역에, 그러니까 관역에 화살을 쏠 때 정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고 적게 벗어나고 간에 어차피 적게 벗어나도 이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허물로 본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과 같아서 정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가기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이죠. 거기서 또 나를 숨은 허물, 숨은 허물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보지 못할 때 그냥 무의식에 내가 끌려다닐 때 이럴 때 이제 숨은 허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 이끌어 간다는 거는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전체를 봐야 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그 내용들은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는 감정과 에너지가 극단적인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식 수준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내적 진동이 작동함. 여기서 의식 수준은 제가 지금 이제 3년째 아들내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의식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식에 대한 것은 진짜 수십 년 동안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키려니까 매우 좀 매우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조울증 얘기하면서 의식 수준을 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나름 이제 확신이 쓰면서 오늘은 저 의식 수준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 양극성 상태에서는 이제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지 말고 이 매몰되지 말다는 거는 자기 중심적 에고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처방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반복 연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제가 의식 수준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이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특히 그 조울로들은 자신의 의식 수준을 좀 높여서 높일 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그 준비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스스로 치유의 경험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극성 상태에 대한 인지 왜곡은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고성교사님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셔서 잘 아는 내용인데 요약하자면은 예, 자기나 타인이나 또 상황에 대한 판단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극도의 낙관이나 극도의 자책, 조증일 때는 너무나 또 과대평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과도한 축소를 하고 타인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 망상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에, 그, 그 제가 볼 때는 아 내가 지금 인지 왜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차릴 때 그 인지 왜곡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알아차지 못하면 계속
그 수렁에 이제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지 왜곡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에, 전체 10가지 사례 중에서 8가지만 제가 추렸는데 에, 첫째는 이제 이분법적 사고, 조증일 때는 내가 천재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울증 다운될 때는 또 반대로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일반화. 조증일 때는 내가 지난번 사업이 잘 됐으니까 뭐든지 하면 다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아주 과잉되는 그런 상태고, 우울 상태는 연애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못 만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을 과잉 일반화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여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날 걱정하는 건 질투해서야. 나를 못 따라오니까. 또 우울증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잘 지냈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인사를 안 해서 하루가 망했어. 또 긍정하고 부정 확대인 경우에는 이제 조증에서는 실수했지만 상관없어. 내가 여전히 최고야. 또 우울증일 때는 내가 칭찬받은 건 그냥 형식이고 진짜 나는 형편없어. 이거 보시면은 이제 조증일 때하고 우울증일 때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아래가 어, 요동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감정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렇게 들뜨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다음에 우울한 거 보면은 인생에 희망이 없어. 또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갈 수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일하고 더 성공해야 돼. 근데 우울증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항상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또 낙인 찍기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규칙은 내게 해당이 안 돼. 또 우울증인 경우에는 나는 쓰레기야. 변할 수 없어. 또 개인화인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자기 개인에 치우쳐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건 전적으로 내 덕이야. 또 우울증인 경우에는 내 가족이 힘든 건 다 나 때문이야. 여기서 제가 8가지의 그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조증과 우울증의 상태를 다 나열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10가지 케이스, 10가지의 상태를 일단은 암기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증일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우울증일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태를 좀 약간 좀 한치 넘어서 약간 초월적으로 좀 관찰자 입장으로 자기를 이제 성찰하면은 에, 생각에 대한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 인지 왜곡이 생기면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적 법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은 이제 좋겠다는 거죠. 또 과잉 일반화인 경우에는 한 번 실패하면은 나는 항상 실패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악순환에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는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어 이제 바꾸는 거죠. 정신적 여가인 경우에는 하나가 비판이 되면은 또 전부가 다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인 진리를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은 또 다른 게 또 다른 거는 또 잘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 가지 중에는 하나가 잘못된 거를 한 가지에 고집하고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말고 나머지 잘한 것도 생각을 해야 이 생각의 균형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긍정적 무시인 경우에는 아, 내가 잘했어도 그 잘한 것도 별거 아니라고 또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자기를 이제 낮추는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도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꾸면은 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여 나를 직분에 세우심이라. 그러니까 잘한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한 건 잘한 거야.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를 좀 격려하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겠다는 거죠. 또 감정적 출현인 경우에는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 나쁠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 생각을 그 영향을 미쳐서 무언가 뭐 나쁠 거야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나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하지 말라. 이럴 때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서 하나님 생각을 먼저 신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질 때 이럴 때는 나는 항상 완벽해야 돼. 그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더 옥죄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저도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좀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면은 아홉 가지 잘 된 거보다는 한 가지 안 된 거에 그냥 그 집착하거나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완벽주의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완벽한 수행보다는 우리에게 평강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인 찍기. 나는 루저야.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잘못되면은 그거야 내 탓이야.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의 탓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확대 적용해서 다 내 탓이야 이렇게 갈 때 성경에서는 이 과도한 자책이나 이 정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에,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나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대적하는 나의 그 빈당하고 그릇되고 편향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예, 그,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흔들린 마음과 고요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울증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 내면에서 마음의 폭풍이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높이 오르고 어떤 날은 너무 깊이 가라앉을 때 이럴 때 이제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감정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대개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나는 고장난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병이 아닌 존재로서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 미래는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생각과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우울기에 빠지면은 내일이 너무 두렵고 조증에 오르면 현실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감당한다. 그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에, 에, 우리가 어, 자유치유에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안식하라. 이럴 때 하나님은 에, 우리를 향해 평안과 희망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장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럴 때 이제 힘들 때 정지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물 치료나 상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루틴, 자기만의 영적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좀 왔네요. 생각에 대한 생각은 그 자기 생각을 보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가 올라오는 생각을 바라다 봐야 하는데 관찰자 입장으로 그럴 때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그거를 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식은 성경에서 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나 또 눈이나 빛이나 진리나 생명으로 얘기하는데 이 의식이 들어오면 영적 깨달음이 생기면서 내면 상태를 인식한다고 그러고 이 순간에 내 생각이 뭔지 하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를 이제 의식을 하는데 의식이 맑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의식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나 기억이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식은 아,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나 이 의지, 뜻 같은 것을 내가 인식하고 또 바깥에 있는 세상도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그런 마음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상태가 사실은 빛인지 어둠인지를 결정하는데 마태복음의 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이럴 때 이제 빛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깨달음,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갖고 있으면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수준이 이제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의식 수준이 가장 낮을 때가 인간의 감정이 어떤 상태냐면은 수치심을 가질 때예요. 그러다가 그보다 약간 높으면은 두려움이나 또 절망이나 이렇게 해서 의식 수준이 높지나 그 두려움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수치심까지는 자기 에고에 파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고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용기라는 그 감정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거듭남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그러나 살면서 의식 그 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있진 않아요. 보통 뭐 사람들 말한 의식의 베이스는 있는데 항상 업다운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의식은 성령의 빛 아래서 성숙해지는데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럴 때 새롭게가 되면은 변화 받으면은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영적 성숙으로 가는데 이 영적 성숙의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 예, 이런 9가지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의 최고 수준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과 합쳐지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지는 건데 예, 일단은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건데 이렇게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질병이나 또 대인 관계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영적 수준의 높은 단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에, 그 조울증 환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기복이심에서 또 그걸로 인해서 의식 수준이 너무 그렇게 높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인지 왜곡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예?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 말씀의 조명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찾고 또 의식 수준을 높여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을 깨닫고 또 그거를 어, 그거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해서 인지 왜곡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성찰하고 또 깨닫고 또 알아차려서 날마다 영적 성숙과 자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의식 수준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렇다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사자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조증과 우울증의 파도 속에서 요동치고 생각의 왜곡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과 건강한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빛이시며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의 기준이 되심을 믿습니다. 제 의식 수준을 높여주셔서 요동치는 감정과 왜곡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정렬하게 하소서.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주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 우리 한번 당사자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당사자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특별히 조우와 그레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울증의 그런 파도 속에서 그 생각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당사자 자신들도 또 잘 알아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그 인지 왜곡의 사례들처럼 그 안에서 그것이 더 증폭되어서 그 경험될 때가 있어 본인이 먼저 괴롭고 또 같이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검으로 인지 왜곡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고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들거나 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또 뇌의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건강한 사고하는 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뇌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기에 전문가의 약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사고가 더 정상적으로 이 작동이 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또한 수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의 그런 뇌의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토양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옥토에 맺히는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는 일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 가족이 겪는 마음의 경난과 인지 왜곡으로 인한 아픔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저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하사 가족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 우리 같이 가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또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낙인 또는 교회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낙인들, 그것 때문에 이 가족들로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또한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당사자들,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회적인 낙인, 공동체적인 낙인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므로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또한 공동체에서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교환하는 이러한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하시고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